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Galatians, chapter 6, verse 7 through 10.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너무 이해하기 쉽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너무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자연생활에서의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심는 자와 또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 이렇게 성경이 둘로 나누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의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육체가 뜻은 몸을 의미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육체를 표현할 때는 꼭 몸이라는 한글 단어를 써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육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육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보통 우리 육체의 반대되는 개념은 영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에 대조되는 개념이 성령으로 성경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반대는 악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성경적으로 이 악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도 쉽게 딱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사는 일에 애를 썼어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수고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 수고를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놀림의 대상이 아니시죠. 근데 속임과 놀림, 조롱,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죠. 그때 다윗이 분을 내고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찌르죠. 또 신약 시대에도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 먹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습관적으로 뭐 부른다든지 아무 뜻 없이 부른다든지 그런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낙심한다는 표현은요, 원어에 보면 화를 딱 쏠려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화를 딱 겨누었다가 에이 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겨누었으면 당연히 그 화살을 쏘아야죠. 그런데 그걸 쏘지 않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원어에서는 낙심한다는 말인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함은 너무 좋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갑자기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이거 꼭 해야 돼. 아유, 더 좋은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선의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소중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과보다는 동기에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는 사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끝만 좋으면 돼. 뭐 나쁜 생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막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느냐. 이거는 우리의 동기의 문제거든요.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동기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왜 그럴까?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낙심을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동기가 된다면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도 나의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동기가 그런 것에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낙심을 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동기가 올바로 뚜렷하다면 중간에 오는 낙심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동기에 맞춰져 있으면 웬만해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동기가 잘못된 것에 맞춰져 있다면, 이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연히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또 내 힘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서 내 힘을 함께 쓰고 그렇게 하죠. 그때 내 동기가 뭘까? 내 동기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열심을 내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만약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낙심하게 되겠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상황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실제 그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내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런 것의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굴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뻐하지. 왜? 하늘에서 나의 상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잘 생각해 보면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된다. 내가 지금 왜 지금 다른 사람들 잠자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편안함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질 때에는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둘째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산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산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0절에 우리 그런 귀한 기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잘 살펴봐라.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속담,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동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내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봐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 봤습니다.